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희 교회가 1996년 9월 1일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미린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천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5분이, 저희 가족 빼고 5분이 모였는데, 어른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배우자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최초로 선교사를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의 모교회지만 그들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를 택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그 헌금을 모두 그날 나온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개척을 할 때, 시작할 때 큰 숫자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장소도 없어서 저희 집 그 마루에서, 거실에서 시작이 된 교회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사명의 씨를 조금 뿌렸더니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을 조금씩 감당하고 왔습니다. 1998년인가의 9년도인가는 저와 또 당시에 있던 2분 같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고, 그 다음에도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간 후에 2004년도에는 12분인가 14분인가 멕시코에 일주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교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선교를 후원하고 그랬지만,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곤 했지만 우리 교회가 직접 가는 일이 뜸했었다가 우리 천혜진 전도사님께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물론 그 전에 천장로님과 티벳이나 네팔을 다녀오시긴 했지만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배낭을 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면서 참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은혜가 넘쳤고, 그 다음에도 또 혜진 전도사님 단기 선교를 카자흐스탄으로 다녀와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도미니카와 아이티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 자체로 이번에 선교팀을 구성해서 갔다 오자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여력이 부족해서 함께하는 선교팀으로 우리가 구성하게 되어서 오늘 인디안 단기 선교로 7명의 우리 귀한 식구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아이티에 5분의 우리 귀한 식구들이 선교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일찍 떠나기 때문에 연합으로 드리는 파송 예배를 이 시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가지 말씀했습니다. 평강 있을지어다. 얼마나 평강이 중요하면 2번이나 평강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3번째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 이기는 용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아버지께서 보낸다는 말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보낸다는 말이 2개가 동시에 나오지만 헬라어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다는 헬라어는 아포스텔라라는 말로 따로 세워서 대표의 자격을 주어서 특수한 사명과 권위를 준 것을 가지고 보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권위 아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펜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권위를 가지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밑에 우리를 두시고 예수님 권위를 힘입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는 펜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권세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라의 권세를 부여잡고 나가면 대사가 되지요. 선생님의 권세를 부여잡고 나가면 선생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죠. 누구의 권위가 내 뒤에 있는가? 누구의 권세로 내가 보냄 받았는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보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아래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안 가도 되고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의미는 가서 무엇하는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말씀을 선전하게, 프로파간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 받습니다. 선전하도록.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인디안 지역으로, 하이티 지역으로 갑니다. 물론 우리만 가지 않지요. 아마도 이 여름에 많은 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덕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낸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디로 보내나?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마치 잠수함이 물에서 존재하지만 물이 들어오면 잠수함은 망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든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소외된 곳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 때문에 보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선교지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아무 어떨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은 보냄을 받지만 여러분은 배우 위에서 보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새벽기도 가는데 이런 두 박스를 가지고 타셔요. 석권사님, 여권사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는데 나이 들고 건강도 약하고 가지 못해. 그렇지만은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 좀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처를 바르기도 하고 또 사역하다가 아픈 사람 좀 이 약 좀 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박스를 2개를 주시는데 정말 코가 찡했어요. 이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바르기도 부족할 텐데 그것을 잘 세이브해놨다가 선교지역에 혹시라도 요거라도 쓸모 있으면 쓰라고 어제 주셨어요. 선교사님만 간 게 아니라 권사님들도 가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파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도 간 거예요. 바로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귀한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쉽지 않은 곳이에요. 얘기 들어보니 인디안 리저베이션은 미국 땅에 있지만 미국이 아닌 곳이죠. 거기 뭐 있을 만한 것도 형편없고 먹는 것도 다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뭐 IT는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곳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사랑으로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시지만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 밑에 우리를 보내니
우리 귀한 식구들이 발 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권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큰 권세 내게 있으니 예수님 권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주셨다. 어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낸다고 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선교 단기팀이 이런 주의 권세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악의 영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주의 빛을 막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기도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능력 주시고 주의 권세 아래 보호받아서 돌아올 때는 감사와 감동과 영광과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들의 간증은 우리의 간증이고 이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이들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기 까닭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오늘 보낼 때에 주의 크신 능력이 넘쳐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IT에 인연을 맺게 된 것도 혜중전도사님이 가고 또 우리 이선희 집사님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고 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큰 열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주어진 사역 가운데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